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전도합시다. 시작. 전도합시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전도자로 바로 서시길 축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다신교와 유일신앙과 이 싸움입니다. 세상의 신은 오직 한 분이다. 이 유일신앙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이 언제였냐면 세상이 온갖 다신교로 가득 차 있을 때였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인간이 아담 이후로 에덴에서 쫓겨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이 신에 대한 열망을 찾아 헤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하나님을 어디서 찾냐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자 그 욕구에서부터 그 욕망을 채워주는 존재를 신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신앙이 토템 신앙, 이런 신앙들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바위가 아주 이 성스럽게 보인다. 거기에 뭔가 위험이 있어 보인다. 그럼 그 신으로 숭배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마을에 있는 큰 나무가 거기가 정말 성스러워 보인다. 거기에 신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동네 사람이 그 나무가지를 꺾었는데 그날 저녁에 괴사했다더라, 비명 행사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신이 있구나, 이게 바로 신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숭배하는 신앙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또 그것이 또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민족은 무엇을 섬겼던 동물이에요? 곰을 숭배했던 동물이지 않습니까? 곰을 보니까 곰을 이길 수 있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곰을 보니까 곰이 호랑이와도 싸워서 이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곰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존재구나. 왜 힘이 셀까? 그 곰에게 신이 함께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곰에 대한 토템 신앙을 갖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을 신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존재를 또 신으로 만들기도 합니까? 자신의 욕구 충족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존재를 신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농사가 잘 되어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해서 풍요에 대한 신을 만들죠. 그 풍요에 대한 신의 대표적인 신이 성경에는 바알신, 바알과 아세라 신들, 이런 신이 다 풍요로워지고자 하는 신이, 또 성적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인간의 욕구에 의하여 신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욕구에 의하여 신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 신을 숭배하는 시대에 그 모든 것은 거짓된 신입니다. 오직 세상을 창조한 신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야훼이시고 그 야훼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중동의 조그마한 히브리 떠돌이 민족들이, 그들이 참 하나님을 만나고 이분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신보다도 우월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만듭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셨고 그 당신의 계시를 통하여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싸움이 일어나요?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일신 신앙을 가진 자가 승리하느냐, 다신 신앙을 가진 자가 승리하느냐, 이 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싸움이 가르멜산에서 일어나죠.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야훼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세상 만방에 증거해요. 단순한 예입니다. 이 싸움이
계속 지속되는 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인류의 역사가 유일신 신앙을 가진 종교와 다신 신앙을 가진 종교와의 이 싸움이 인류의 역사인데, 묘하게도 이 유일신 신앙을 가진 종교 내에서 이단아가 생겨납니다. 그 이단아가 누구냐면 그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그 세계 종교를 보면요, 가장 공격적으로 자신들의 종교를 전도하는 종교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가 기독교고요, 두 번째가 이슬람이에요. 나머지 다신교는요, 공격적으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 공격적으로 전도하지 않을까요? 전도하지 않아도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독교 유일신 신앙은요,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신이 탄생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욕구를 쫓아서 찾을 수 있는 신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어떤 방법으로 전할까요? 지금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이슬람과 다른 게 여기에 있습니다. 이슬람은 어떻게 전하죠? 한 손에는 쿠란을, 한 손에는 칼을. 너 이 쿠란을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칼을 내리십니다. 또 그 쿠란을 믿는 이슬람은 또 두 개 파로 나눠졌죠. 시아파와 수니파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또 자기들끼리도 치열하게 싸웁니다. 지금 IS라는 이슬람 국가가 세상을 아주 어지럽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니파, 아주 가장 극렬한 이슬람주의자들이.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믿는 종교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을 따르지 않으면 죽음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아주 극렬하게 전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슬람 종교들은요, 이슬람인들은 물리적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슬람들의 이 타케트의 표적입니다. 표적. 이슬람 국가에서 이 대한민국, 이 한민족만 자기들의 이슬람화 시켜내면 세계의 이슬람은 시간 문제다라고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보니까 이 대한민국에, 특히 이게 한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 지 약 15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복음이 전해진 짧은 역사에서 인류 역사상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많은 선교사를 세상에 파송한 민족이 우리 민족인 거예요. 지금도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을 제일 많이 한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 이슬람 국가에서 민족성을 연구하기 시작하다가, 야, 저 대한민국을 이슬람화 시키면 세계의 이슬람화는 시간 문제겠다 라고 결론을 얻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요, 실제로 엄청난 돈을 사우디아라비아의 종교국이 우리나라에 퍼부어댑니다. 엄청나게 퍼부어져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우리나라의 이 언론 매체를 잘 보세요. 뉴스를 잘 보시고 신문을 잘 보면 이슬람 무슬림들이 하는 일 가운데 아주 끔찍한 일들은 잘 보도하지 않습니다. 요즘 IS가 하도 난리니까 그게 보도되어질 뿐이죠. 이슬람 국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한 자를 손목을 잘라버린다거나 이런 일들은 전혀 보도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일도 보도하지 않는지 아세요? 이슬람 사람들, 전도자들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근데 전도자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그들이 전도 훈련을 받는데, 어떤 훈련을 받냐면, 가면은 필히 한국 여자를 꼬셔라. 한국 여자를 애인으로 삼고 결혼해라. 결혼을 해서 네가 한국 국적을, 영주권을 얻어라. 그렇게 되면
자기가 한국에 머물 수 있게 되어지고 또 그 한국 여자를 통하여 자식을 얻게 되면 그 자식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무슬림이 생산되어진다라고 선전합니다. 그래서 무엇까지 교육시키냐면요, 이슬람 선교사들이 한국에 올 때는 한국 여자들이 좋아하는 취향까지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제일 첫째로 출중한 외모를 가진 자를 선출합니다. 그리고 한국 여자가 좋아하는 매너십을 훈련시킵니다. 몇 번만 만나면 우와, 저처럼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니 라고 홀딱 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게 하는 거예요. 그 결혼하는 사람이 그래서 실제로 이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다문화 가정들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 TV에 가끔 나옵니다. 자주 나와요 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본국에 돌아갔을 때, 특히 이슬람들이 이 땅에서 한국 여자가 이슬람과 결혼해서 본국에 돌아갔을 때 어떤 상황에서 사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국에 돌아가 보니까요, 99%가 본국에 처가 있어요. 여기서는 자기가 총각이라고 행세하며 결혼까지 했는데 본국에 돌아가 보니까 마누라가 몇이 있는 거예요. 이슬람에서는 능력이 되면 결혼할 수 있는 여자의 수가 4명까지거든요. 4명까지 결혼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업차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낸 거예요. 교통사고를 빡 냈는데 그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5사람이었는데 누가 죽었냐면 차를 운전하고 가던 이 남자가 죽고 같이 타고 있던 4명의 여자는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 4명이 누구냐면 이 남자의 와이프들이에요. 부인들이에요. 죽었어요. 근데 남편이. 그래서 법정에서 어떤 판결을 이 가해자한테 내렸냐면 빵땅 내리기를, 너는 이 4 여자를 아내로 삼아 평생 책임져라. 그게 이슬람이에요, 그게. 남자들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나도 거기 가서 교통사고 하면 될까? 그런데요, 한국에서 결혼한 여자들이 본국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현장을 보는 거예요. 아니, 나는 총각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내가 벌써 3번째야? 4번째야? 심지어는요,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 이 사람들이 한국 여자가 거기 가서 적응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를. 인신매매시켜서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 일이 실제로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스리랑카와 저기 인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와이프를 팔아버려가지고 무슬림들이 사창가에 팔아버려서 시집 보낸 이 처가 쪽에서는, 친정 쪽에서는 딸의 생사조차도 모르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하여 언론에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엄청난 돈을 언론에다 퍼부어대고 있거든요, 이슬람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종교국의 예산이 어느 정도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판매하는 석유 매출액의 1%가 종교국 예산이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그 어마어마한 오일머니를 대한민국에 퍼부어대면서 이 땅을 이슬람화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슬람의 현 주소입니다. 현 주소. 여러분들 주변에 혹여 이슬람 멋진 남자가 나타났다고 주변의 여자들 가운데 혹 빠져서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래라고 한 사람 있으면요, 쌍술 두고 가서 말리십시오. 큰일 납니다. 이슬람인들도 이처럼 목숨 걸고 자신의 전부를 걸고 전도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전도는 좀 다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무력으로, 물력으로, 권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반면, 그들의 교리를 전하는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르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힘과 권능을 받아 세상 땅 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원리인 겁니다. 우리는 돈으로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권력으로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만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목적에 대하여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전도하는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 집에 가서 베드로 장모를 치유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다 찾아왔을 때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히 당신의 삶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따라서 내가 진정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인생의 목적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 마귀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빼앗기 위해서 쓰는 술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 너 교회 나가. 그래 거기까진 내가 봐줄게. 성경 읽냐? 그래 성경 읽어. 거기까진 내가 봐줄게. 네가 그래 기도하냐? 기도해. 내가 거기까진 봐줄게. 네가 선하게 사느냐? 그래 열심히 선하게 살아. 거기까진 봐줄게. 근데 뭘 못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요거만은 막으려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 내에서 이 사단의 전략에 먹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네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네가 바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올바로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무엇이 문제냐면 올바로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일 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올바르게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올바르게 선하게 사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선하게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삶으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본이 되어 살아가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그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가 아무리 모범적인 삶을 살아도, 세상에 아무리 많은 기부를 하며 살지라도 예수님과는 관계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자가 기독교인인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의 길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복음을 전하러, 전도하러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신 그 목적이 나와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여기에서 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전함.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눈 맞추는 것을 삭히해버린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을 알아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전하긴 전하겠는데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내가 뭐 어떤 뭐 특별한 게 있어야지라는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누가 더 잘 알고 계실까요? 나의 그런 상태를 누가 더 잘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더 잘 알고. 너는 할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작정하신 겁니다.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십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영 가운데 충만하셔서 내가 무엇을 전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나에게 당신의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내 입에 담아 선포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내가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는 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이 가치는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인하여 살지 않는다면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은 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자인데 저는 원래부터 태어난 존재가 말을 잘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엄마들은 잘 알아요. 우리 엄마들하고 부산을 수도 없이 갔다 왔는데 그 왕복 3시간 동안 저는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엄마들은 뒤에서 저잘저잘저잘 뭐 이렇게 말들을 잘하는지 저 듣고만 있어도 참 부러워. 이야, 어쩌면 저렇게 말을 잘할까 막 얘기하는데 끊이지 않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몇 마디 하려면 막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말하기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저는요 말의 은사가 없어서 왜 또 말을 잘 못하냐면 이렇게 뒤에서 엄마들이 막 얘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저에 대한 대답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생각하다 보면 이미 테마가 지나갔어. 그러니까 말하려니까 쑥스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주변이 없는 사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없는 사람, 이 타고난 재주가 없는 사람이. 근데 놀라운 게 저보고 설교를 잘한대 사람들이. 지난주에 뭐 하나님이 군산에 이렇게 보내셔서 거기를 다녀왔는데 군산에 있는 그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 그 영업 매장에 이제 8시쯤 되면 밤 8시쯤 되면 이제 손님이 뜸해지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이제 제 설교 동영상을 튼대요. 틀어놓으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대요. 손님들이 왔다가 다 서 있대. 다 서서 제 설교가 끝날 때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 말이 누군데 이렇게 설교를 잘하십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은근히 좋아요. 자화자찬 같지만. 근데요, 조영준이라는 사람은요, 설교 절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하고 한 7년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말이 어둔한 사람인지. 근데 무엇 때문에 설교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신부님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도전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겁니다. 쓰시는 거예요. 저는 어딜 가나 누구를 만나거나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보내시는 목적이 있지요. 그 목적대로 저를 쓸 수 있도록, 당신이 쓰실 수 있도록 저를 맡겨드립니다. 그러니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저를 사용하십시오라고 선포합니다. 그 선포를 통하여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친구를 만납니까? 친척을 만납니까? 동료를 만납니까? 그들을 만나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결코 나의 욕구, 나의 우연에 의하여 만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그에게 나를 통하여 당신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만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그 믿음의 선포를 함과 동시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 저에게 임하십시오. 제가 아는 건 없습니다. 저는 말재주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제가 그를 만나는 그 자리에 오직 성령의 은혜로 당신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만나는 자에게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만나는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해진 자리에, 그 자리에 초청받은 자가,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마음이 치유되어지고요, 병든 자가 있다면 병이 치유되어지고, 죄 지은 자가 있다면 그 죄가 씻기움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삶을 사모합시다. 이것이 나의 욕구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의 축복으로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